열쇠가 하나였어요. 카라비너에 달린 열쇠 2개. 3년을 매일 아침 그걸 들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날은 그걸 건물주 손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건물주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밖에 카페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들 멀쩡히 장사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테이블 닦고 누군가는 커피 들고 나오고 그게 그렇게 낯선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까지 내가 저 안에 있었는데 그날 밤 저는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못하겠고 도와달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제 신앙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선 자리였어요. 가게는 없어졌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제 인생에 흉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간증나무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애가 없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둘 다 집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주차 봉사를 20년 넘게 하셨어요. 일요일 새벽이면 아버지가 먼저 나가시고 저는 어머니 손잡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집 아침은 그랬으니까.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여름마다 강당에서 찬양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오면 한 2주는 진짜 달랐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였습니다. 학교 가고 시험 보고 친구들이랑 놀고 하나님은 다시 주일 아침에만 뵙는 분이 되셨어요. 그게 반복됐어요. 수련회마다 결단하고 한 달 지나면 식고 그게 제 청년부 때까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제 일상 안에 들어와 계신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예배는 드렸고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냥 제 생활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는 것처럼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28배 가게를 내기로 했어요. 카페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거예요. 내 공간, 내가 고른 원두, 내가 만든 메뉴판, 내가 틀어놓은 음악이 흐르는 곳. 취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졸업하고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2년 있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게 내 자리가 맞나 싶었어요. 틀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맞는 것도 없는 느낌. 그러다 27겨울에 친한 형이랑 커피 마시면서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며칠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저녁 먹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는데 저도 그날 말씀드리려고 작정하고 앉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나왔어요. 저 회사 그만두고 카페 하려고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번 보시고 아버지를 보셨고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카페를? 네. 자금은?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정부 지원 창업 대출 있거든요. 한 5천만 원 나오고 부족하면 저도 모아둔 게 조금 있어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니가 그때 끼어드셨어요. 준혁아, 카페는 진짜 힘들어. 옆집 순이네 딸도 카페 했다가 2년 만에 접었잖아. 알고 있어요, 엄마. 아는데도 하겠다는 거야? 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그릇을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그날의 끝이었습니다. 반대도 허락도 아닌 그냥 침묵. 그 침묵이 며칠 동안 집안에 있었어요. 오픈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불안해서 나간 거예요. 대출 서류가 넘어가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됐는데 밤마다 잠이 잘 안 왔거든요. 새벽 4시 반에 교회 가면 기도실에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처음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을 그렇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가라앉는 느낌이 왔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조용해지는 느낌.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불안이 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 마음 하나로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오픈날 아침이었어요. 저 혼자 가게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기 전에 조명을 하나씩 켜면서 가게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원두 냄새가 났고 새 나무 냄새가 났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한 1년은 이 기분으로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달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낮쯤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반대하셨던 분들인데 오셨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말씀 없이 가게 한 바퀴를 돌아보셨어요. 카운터도 보시고 좌석도 보시고 창가 쪽도 보시고 그러더니 카운터 앞에 서셔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라. 저 그때 웃음이 났어요. 그게 아버지식 허락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카운터 옆에 서서 눈물을 좀 훔치셨어요. 잘 돼야 할 텐데. 작게 하신 말씀인데 들렸어요. 저도 울 뻔했습니다. 아버지 아메리카노 내리면서 괜히 딴 데를 봤어요. 이게 시작이다 싶었습니다. 첫 해는 버텼어요. 버텼다는 말이 맞아요.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주말엔 사람이 좀 왔고 평일엔 한산했어요. 점심 지나면 손님이 뚝 끊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카운터에 기대서 핸드폰 보다가 청소하다가 원두 정리하다가 또 핸드폰 보고 매달 25일이 되면 손이 좀 떨렸어요. 임대료 날이거든요. 어떻게든 맞추긴 했어요. 몇 달은 카드 돌려막기도 했고 한 달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300 빌린 적도 있었어요. 갚겠다고 했고 갚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도는 계속했어요. 가게 문 잠그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번 달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손님 보내주세요. 새벽 기도는 오픈 이후로 못 나갔어요. 가게 준비하다 보면 새벽이 그냥 가버려서 그래도 짬짬이 기도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가 다 채워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꺼내는 기도. 하나님이 제 사업 담당자 같았습니다. 가까운 분이 아니라 일이 생기면 연락하는 분. 그게 제 신앙이었어요. 그때까지는 2년 차가 됐을 때 뭔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게 갑자기 확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욕조에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처럼 매일 보면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매출이 줄었어요. 1년 차 때도 많지는 않았는데 2년 차엔 그것보다 줄었어요. 상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2블록 위에 대형 카페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카페였는데 규모가 컸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저희 가게는 아담하고 조용한 게 장점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작고 눈에 안 띄는 곳이 됐어요. 메뉴를 바꿔봤어요. 시즌 음료 만들고
디저트 종류 늘리고 인스타 계정 만들어서 사진도 올리고 사진 잘 찍는 청년부 후배한테 부탁해서 가게 사진 몇 장 제대로 찍기도 했어요. 그 후배가 사진 보내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형, 가게 진짜 감성 있다. 잘 될 거야. 고마웠는데 그 말이 왜 좀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 팔로워가 조금 늘었어요. 좋아요가 늘었어요. 손님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그 무렵에 동생이 가게에 온 적이 있어요. 동생은 직장인이에요. 대기업은 아닌데 안정적인 데 다녔어요. 저한테 가게 낸다고 했을 때 제일 말렸던 게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가게 둘러보더니 형, 손님이 없네.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저 포함해서 2명이었으니까. 평일 낮엔 원래 좀 한산해. 제가 그랬어요. 동생이 커피 마시면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형, 힘들면 말해. 저는 괜찮아 했어요. 문 닫히고 나서 한동안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버팀인지 모르겠었어요. 3년차 초입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뉴스에서 다들 몇 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몇 주가 몇 달이 됐어요.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테이블 간격 벌려야 했고 영업시간 제한이 생겼어요. 저녁 9시까지였다가 6시까지였다가 카페가 제일 타격이 컸어요. 앉아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시기에 카페에 손님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날이 생겼어요. 그게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됐어요. 임대료는 그대로였습니다. 건물주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떨렸어요. 전화기 들고 번호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연락을 자주 드리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계약할 때랑 임대료 낼 때 문자로 확인하는 게 다였어요. 사장님, 저 302호 카페인데요. 그래요.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서요. 임대료를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전부가 아니라 한 10%라도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나도 사정이 있어요. 아, 네. 건물 대출이 있거든요. 나도 그거 갚아야 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죠. 라는 그 말이 저를 위로한 건지 비껴간 건지 몰랐어요. 정부 지원을 알아봤어요. 소상공인 대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인터넷 뒤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전화도 했어요. 되는 것도 있었어요. 500 나오는 거 하나 받았고 카드 수수료 감면도 신청했어요. 그걸로 2달을 버텼어요. 2달이 지나고 나서 그 돈도 없어졌어요. 그 시기에 교회 청년부 모임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줌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소그룹하고 저는 가게 마감하고 핸드폰 들고 방에 앉아서 참여했어요. 어느 날 소그룹에서 나눔 시간이 됐는데 리더가 물었어요. 요즘 힘든 거 있으면 나눠볼까요?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재택근무가 힘들다, 사람을 못 만나서 외롭다, 취업이 안 된다.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다들 맞아 했고 리더가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그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임 끝나고 핸드폰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라는 말로 버티는 걸 합리화하고 있는 건지 그 둘이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린 건 한참 뒤였어요. 다들 일상이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카페에도 손님이 좀 왔어요. 그 2블록 위 큰 카페에 사람이 몰렸고 저희 가게엔 가끔 들어오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한 달 매출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회복되려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달도요. 유동인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재택근무가 정착된 거예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일시적인 줄 알았어요. 좀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카드로 돌리고 재료비 외상으로 미루고 이달 카드값 다음 달로 넘기고 어느 날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그날 저녁 혼자 가게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달 나가야 할 돈, 들어올 것 같은 돈.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시 해봐도 맞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가게에 음악이 흘렀어요. 제가 오픈 때부터 틀어놓던 플레이리스트였는데 그날은 그 음악이 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여기 내가 왜 앉아있지 싶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채워달라는 기도에서 제발 버티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이번 달만요. 이번 달만 넘기면 다음 달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번 달이 지나면 또 이번 달만 이었어요. 그 다음 달도요. 그 다음 달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들으시는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움직이시는 건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매달 25일이 무서웠습니다. 그게 3년 차의 끝이었어요. 폐업을 처음 생각한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는데 손님이 오전에 2명, 점심에 1명, 그게 다였습니다. 오후 2시쯤에 가게 안에 저 혼자 있었어요. 음악이 흘렀고 커피 냄새가 났고 창밖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기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여기 들어올 사람이 오늘 1명이라도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게 꺼지는 느낌. 저는 그날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원래 8시까지인데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했어요. 지금 남은 돈, 이번 달 나가야 할 돈, 다음 달에 버틸 수 있는 돈. 계산이 끝났을 때 답이 나왔습니다. 2달이었어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달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2달.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뭘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으려다 받았어요. 준혁아, 밥은 먹었어? 네. 가게는 어때? 그냥 그렇죠, 뭐. 그냥 그런 게 얼마째야. 준혁아. 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잠깐 있다가 이랬어요. 엄마, 나 좀 힘들어.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러셨어요. 기도하자. 엄마가 기도할게. 저는 네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위로가 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이 그 순간에는 뭔가 너무 멀리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지금 당장 통장이 비어가고 있는데 기도가 그걸 채워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게 무서웠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 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예배 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저는 손을 못 들었어요. 팔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안 올라갔습니다. 가사가 들렸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게 안 돼. 솔직히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았어요. 임대료가 필요하고 재료비가 필요하고 다음 달이 필요했습니다. 그 생각을 예배 시간에 하고 있다는 게 죄스러웠어요. 죄스러운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됐는데 잘 안 들렸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2달이 1달이 됐어요. 매출이 늘 기미가 없었습니다.
새 메뉴 기획할 힘도 없었고 SNS 올릴 사진 찍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가게 열고 기다리고 닫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단골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동네 사시는 50대 아주머니였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셨거든요. 아메리카노 드리면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네, 조금요. 원래 이 자리가 장사가 잘 안 돼요. 예전에 여기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요. 옷가게였는데 2년 만에 나갔어요. 그전엔 분식집이었는데 그것도 2년. 아, 근데 이 사장님은 3년 버텼네. 아주머니는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냥 대화였을 거예요. 저는 커피 드리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잠깐 벽 보고 서 있었습니다. 3년 버텼네. 그 말이 칭찬인지 그냥 사실인지 아니면 이제 나갈 때가 됐다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한 달이 보름이 됐어요. 그 무렵에 재료 납품업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밀린 외상값 얘기였어요.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갚을 돈이 없었어요. 업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번 달 말에 드려도 될까요? 사장님, 지난달에도 그러셨잖아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엔 꼭 드릴게요. 저도 윗선에 보고해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핸드폰을 한참 들고 있었어요. 꼭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번 달 말에 그 돈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보름이 일주일이 됐어요. 그 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마감하고 가게 불 끄면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테이블 닦고 의자 올리고 전기 콘센트 확인하고 오픈 날 아침에 이 자리를 걸었던 게 생각났어요. 조명 하나씩 켜면서 원두 냄새 맡으면서 이게 시작이다 싶었던 그 아침이요.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문 잠그는데 열쇠가 잘 안 돌아갔어요. 원래 좀 뻑뻑한 자물쇠였거든요. 힘줘서 돌렸더니 잠겼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 문을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습관처럼 꿇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못하겠고 살려달라는 말은 너무 많이 했고 더 버티게 해달라는 말도 지쳤고 그냥 무릎 꿇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나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다 뭐지?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갔고 금요 기도했고 매일 밥 먹기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기울었고 빚은 쌓였고 통장은 비어가고 있었어요.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지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꿇고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무릎은 꿇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 상태가 기도가 사기처럼 느껴진다는 말은 누구한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밤 혼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검색을 했어요. 폐업 절차. 그 두 글자를 검색창에 치는데 손이 좀 떨렸어요.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폐업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해지, 집기 처분. 저는 그걸 읽지는 못했어요. 띄워놓고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끝이라는 말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좀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버텨야 한다는 소리가 멈추는 느낌. 그게 포기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폐업 날짜를 잡은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건물주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말로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답장이 오는 게 보기 싫어서 10분쯤 지나서 진동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하시죠. 그게 다였어요. 3년이 문자 두 줄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전화로 드리기가 싫어서 찾아갔습니다.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 계실 때였어요. 처음 가게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TV를 끄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가게 접으려고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잠깐 있다가 물으셨습니다. 언제? 다음 달 말이요. 그래. 그게 다였어요. 왜 도 없었고 어떡할 거야 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 한마디.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뭔가 가져오시려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시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꺼진 TV를 봤어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잘했다도 아니고 괜찮다도 아닌 그냥 수고했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고한 거였어요. 잘된 건 아니었지만 수고는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거울 보면서 세수 한 번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마지막 2주가 시작됐습니다. 집기 처분을 알아봤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냉장 쇼케이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머신 사진 찍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픈할 때 제일 오래 고른 게 이 머신이었거든요. 카페 다니면서 직접 뽑아보고 비교하고 한 달 넘게 고민하고 그걸 이제 팔아야 했습니다. 첫날 연락이 세 군데서 왔어요. 다들 가격 흥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다 해줬어요. 깎아달라는 대로 깎아줬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아까워할 기력이 없었어요. 마지막 주였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했어요. 따로 연락드리기가 어려워서 가게 문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달 말을 끝으로 폐업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걸 붙이고 나서 안에 들어와 앉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메리카노 드시던 분요. 문 앞에서 종이를 읽으시더니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앉으셨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셨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고생했죠. 아주머니가 커피 드시면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이러셨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서 봐요. 저는 문 앞에서 그분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데서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어디가 더 좋은 데인지도 몰랐고 그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마지막 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게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집기는 다 나갔고 테이블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켜놨는데 텅 빈 가게가 이상하게 컸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앉고 싶었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서 가게를 봤습니다. 3년이 여기 있었어요. 부모님 설득하던 날, 새벽기도 나가던 새벽, 오픈날 아버지 아메리카노 내리던 손, 동생이 손님이 없네하던 평일 오후, 임대료 날마다 떨리던 손, 단골 아주머니가 앉던 창가 자리. 다 여기 있었는데 그때 기도가 나왔습니다.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하나요. 그 말이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다음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나갔고 매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저 뭘 잘못한 거예요? 믿었는데, 진짜 믿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무서워요.
신용불량자 되는 거 무서워요. 부모님한테 더 짐 되는 거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가게 접는다고 했을 때도 안 났는데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하셨을 때도 겨우 참았는데 이 텅 빈 가게 바닥에 앉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참 있다가 말이 나왔어요. 저 지금 이 말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눌렀어요. 근데 계속 올라왔어요. 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가게에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음악도 없었고 냉장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집기가 다 나갔으니까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뭔가 떠올랐어요. 떠오른다는 게 환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전에 들은 말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기도를 원하신다. 그때는 그냥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진짜 기도. 저 평생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화났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무섭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로 시작해서 채워주세요. 로 끝났어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냐고요? 아니요. 음성이 들리거나 환한 빛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텅 빈 가게가 조용했고 제 안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처음으로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있는 조용함이었어요. 누가 있는 조용함. 저는 거기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새벽 2시쯤에 가게를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마지막 밤이었으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잠그는 거였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이걸 건물주 손에 올려놔야 한다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덜 무서웠어요. 덜 무서운 게 괜찮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그냥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건물주를 만났어요. 약속 시간이 10시였는데 저는 9시 반에 가게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낮에 햇살이 들어오는 거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안을 봤어요. 테이블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가 생각보다 넓어 보였어요. 처음 계약하러 왔을 때도 이 유리 앞에 서봤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뭘 채울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비워진 걸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오셨어요. 서류 몇 장 확인하고 사인하고 길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카라비너에 달린 열쇠 2개. 앞문 열쇠, 뒷문 열쇠. 건물주 손에 올려놨어요.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밖에 카페들이 보였어요. 다들 멀쩡히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테이블 닫고 누군가는 커피 들고 나오고 3년 전까지 저도 저 안에 있었는데 그 장면이 낯설었어요. 슬픈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냥 낯설었어요. 버스창에 이마를 기대고 한동안 밖을 봤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연체가 쌓였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서류로 통보를 받았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던 날 이상하게 덤덤했어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무너졌습니다. 이미 다 무너진 다음이었으니까. 무너지고 나면 더 무너질 게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한동안은 그냥 지냈습니다.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이력서 쓰고 낮에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괴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괴로웠어요. 친구들 SNS 보면 다들 잘 살고 있었어요. 승진했다, 결혼했다, 집 샀다. 저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 간격이 느껴질 때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솔직히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했어요. 요즘 어때요? 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예배 드리다가 찬양 중에 손이 올라갔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전에 손 못 들었던 그 찬양이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때도 족하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다음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족하지 않아도 여기 있다는 게, 손 올릴 자격이 없어도 여기 있다는 게,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올라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래된 노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내 어릴 때 기도 수첩이야. 정리하다 나왔어. 초등학교 때 쓴 거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장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 커서 뭐 해야 해요?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쓴 거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한동안 들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때도 하나님한테 물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묻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게 연속이었던 거예요. 잘 다니던 시절도, 기도가 사기처럼 느껴지던 밤도, 텅 빈 가게 바닥에 앉아 화를 냈던 밤도, 그 연속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요즘은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해요. 제가 가게 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곳이에요.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데서 저 혼자 돕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알바라는 게.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이 자리가 편했어요. 커피 만들고 손님 맡고 마감하고 똑같은 일인데 내 책임이 아니니까 다른 거예요.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얼마 전에 동생이 밥 먹자고 했어요. 둘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동생이 고기 구우면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이랬어요. 형, 나 형한테 할 말 있어. 뭔데? 그때 가게 갔을 때 형한테 손님이 없네 했잖아. 그거 진짜 미안해. 그때 그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야, 그게 뭐가 미안해. 사실이었잖아. 그래도 형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런 말해서. 야, 괜찮아. 진짜로. 동생이 고기 뒤집으면서 말했어요. 형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닌데, 버틴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무너지면서도 거기 있었던 거고, 화내면서도 거기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서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용불량 상태예요. 해결된 게 없어요.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길이 확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기도가 요청서였습니다. 필요한 거 목록 적어서 올리는 것. 지금은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오늘 하루 버텼다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전보다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랑. 흉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알긴 알았겠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건 알고 있다는 거지.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텅 빈 가게 바닥에 앉아서 화났다고 말한 그날 밤. 그날 처음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꾸민 것 없이 잘 차려입지 않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가게를 닫는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솔직해진 날이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흉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지금도 이준혁 씨는 매일 아침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사장이 아닌 자리에서 3년 전보다 가벼운 어깨로. 신용불량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빚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주 교회에 가고 예배 중에 손을 듭니다. 족하지 않아도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게가 잘 될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가게 바닥에 화가 난 청년이 처음으로 솔직해졌을 때 그 자리에 이미 계셨습니다. 흉년의 한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이 사람을 놓지 않으신 채로. 그리고 지금도 작은 카페 카운터 앞에서 커피를 내리는 그 손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의 이야기가 더 멀리 전해지길 바랍니다.